성경은 되게 명확하게 타협의 여지 없이 하시는 말씀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이다, 한시적이다.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유통기한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실제로는 영원하다. 이게 성경적 논리이자 주장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사실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바람이라는 게 우리는 존재한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근데 바람은요, 뭔가를 스치고 지나가야 이게 존재하는가 보다, 모양이나 냄새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천사, 성령님,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은 영원한 실제입니다. 참, 국집사님 이거 첼로 얼마나 됐어요? 사신지 13년. 그때 얘가 그때 얘하고 지금의 얘가 똑같아요? 어때요? 소리가 달라졌어요? 아니면 왜 달라졌을까요? 악기가 좋아진 것도 아닐 텐데. 응? 길들여졌다. 좋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연주자가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소리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은요, 보여지는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첼로 연주자가 숙련되고 스킬이 뛰어나지게 되고 그 분야에 좀 더 심화되다 보면요, 소리가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는요, 그 사람의 외양을 통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속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은 항상 현상을 통해서 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요,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다라는 성경의 논리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천사, 성령님,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궁극적으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으로는 볼 수 없지만 이것을 실체하는 거예요. 항상 안 보이 않아. 우린 이런 무례한 말들, 정말 너무너무 아픈 말들을 해요. 보아서 믿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 성경적 접근 방법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만이 변하지 않고요, 계속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 고린도후서 4장과 5장에서는요, 그 영원하다는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강조하여 대단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은,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의미를 17절, 18절을 통해서 왜 겉사람은 후패한데 속사람이 새로워지는가, 새로워짐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안에 속사람, 보이지 않는 나, 또 다른 나는 내가 날로 강건해진대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강건해지는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겉사람은 후패해 가는데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 그 자라남은 세상에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되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도록
훈련시켜 주심으로 인해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근육이 생긴다는 말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편안함은요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주지 않나요? 거친 바람, 험산 줄령, 바닥 가운데로 지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계속해서 사모하는 삶의 자세는 그 모든 것들이 영혼을 남기고 영혼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이고 그것을 구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진행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육신의 몸은 이동용 천막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장례식에 갈 때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뭐 호상은 없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어머님께서 이사 가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육신이라는 텐트를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 가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요 이동용 텐트예요. 아무도 공감 안 하시는데요. 이동용 텐트가요 찢어질 수도 있어요. 흠집이 생길 수 있어요. 기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이 육의 몸은 사라지고요 대신에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차원의 영의 집으로, 영의 몸으로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게 사실은요 창조의 원리요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뻐하시죠? 근데 여러분, 죽음 자체도 구원으로 이르게 되는 과정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세요. 이건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라는 사도 바울의 신앙 간증서를 통해서 이 부분의 대부분들이 체험적이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설명하는데 강조하는데, 그 내용은 영적인 실제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육적 실제보다 더 실제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것을 실제로 체험했고 그것을 신학적 깊은 통찰을 가지고 기록해내고 있는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여러분, 정말 싫어하는 설교 제목을 제가 여러분께 잡아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설교 제목 시작. 여러분, 지옥 설교하는 교회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선명한 실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실체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경험한 그 경험담과 함께 깊은 신학적 통찰로 영적인 실체가 육으로 볼 수 있는 실체보다 더 완벽하게 선명한 실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영적 실제를 계속해서 확신하고 바라보면서 이것이 영원한 것이고 이것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 영원한 실제를 간직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고 지금이 좋사온이라는 그 삶의 태도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과정들은 구원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를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역사 속에 지탱하게 한 가장 강인한 믿음의 뿌리가 바로 영원한 실존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고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어지는 그 장면에서도 엄마가 끌려가면서 아이야, 잠시 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을 뜰 거야. 엄마, 나도 그것을 신뢰해요. 그러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정으로 통과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원한 세계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세계가 실존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박해와 핍박 속에 거의 멸절, 해렘 위기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거대한 세력 로마 제국을 퇴폐시키는 결정적 역사의 이변을 낳는 요인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로마 귀족들의 몸종이나 그리고 집사 정도 되는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리스도인 이 여자들과 자기 집을 결혼시키는 것이 로망이 될 만큼, 그만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결국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 제국은 결국 퇴폐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담은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아시죠? 모르십니까? 시각장애자로 아무것도 육안으로는 볼 수 없던 환희 제인 크로스비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실제를 찬송가를 통해서 두 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보리로다. 여러분, 이분은요 육의 눈을 가지고 어떤 것도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는 천사를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구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평생 9,000편에 달하는 찬송가 가사를 여러 필명으로 작사하였는데요, 친히 육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체험에서 비롯된 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 그것을 작시하였고, 다른 사람들의 작곡한 곡을 들으면서 영의 눈을 떠서 성령의 감동, 영감을 받아 즉석에서 작사한 것으로 유명한 작사가입니다. 특별히 어느 제소자 집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 수인, 제수가 Oh my Lord, don't pass me by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 회개하고 애절하게 통회하는 소리를 듣고 그가 쓴 곡이 인내하신 구세주예요. 여러분 보세요. 시각장애인 시인은요 세상의 육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영의 눈으로 죄인 오라 하실 때 절 부르세요, 죄인을 부르시고 계시는 인내하신 구세주를 작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은 남고 그리고 보이는 것은 해체된다라는 그 믿음을 그녀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을 남기고 살아가는 영안을 가진 영원한 실제를 체험한 성도의 영원한 삶의 자랑스러운 유산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크로스비가 38 늦게 동료 맹인 교사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늦게 아이 하나를, 딸아이를 출산하는데 이 아이가 얼마 지나지 않아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그 여인이 쓴 이 찬송이
주 예수 넓은 품에 라는 것을 작시합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이 찬송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별을 이 크로스비는요 주님의 넓은 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평안이 영원한 평안을 바라보고 영원한 안식의 만남을 소망하며 위로하는 기독교 최고 장례식의 찬송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은 비록 육신의 눈으로 아무것도 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영혼의 실제를 간직하고 체험하여 우리 모두에게 영혼의 실제를 선물로 안겨주시는 실제적 예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영원한 것의 실제를 내가 온전히 보고 온전히 알고 온전히 누리고 삶의 실제로 살게 하는 그때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죽을 고비를 경험하면서도 온갖 시련과 문제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간증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후패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실제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집단으로 구타당하고요 바위 위에서 떨어진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던졌던 그 현장에 가봤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의 사도 바울은요 이제 끝나나 보다, 이제 영원한 실체가 있는 곳을 가나 보다 하고 떨어졌는데 또 살아난다. 그 산 인간이 또 성문 안으로 기어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40에서 한 대 감한 자비의 책찍을 6번이나 경험합니다. 근데 그는요 날마다 영원한 것을, 영원한 실제를 경험하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겁니다. 죽어서 살기 위해 영원한 실제를 경험한 그는요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5가지 영적인 영혼의 실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여러분 기준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면서 지극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누리도록 반응하도록 창조하셨다는 이 자체가요 가장 실제적인 영적 실체고 우리의 삶의 가장 확실한 실제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두 번째 삶의 실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아버지 집에 거하며 살 수 있는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요 5가지를 얘기한다니까 어떤 분은 턱 하고 힘을 빼더라고. 와 오늘 설교 길어지겠네. 근데 첫 번째를 너무 간단하게 딱 맞추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실체를 생각하자고요. 여러분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나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 인생들을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문제는 어디서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은 영원토록 살도록 영을 부여받은 영적 존재, 이게 가장 위대한 그리고
분명한 우리의 삶의 실체입니다. 이거 인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창조하실 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영,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적 존재로 영원토록 살면서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존재로 살아가는 행복의 실제적 능력과 누림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할 때 정말 행복합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늘 소통하고 부모와 관계가 늘 오밀조밀하고 그리고 소소한 것들을 통해서 깔깔깔 웃는 그 장면들을 생각해 보시면 행복해요, 안 해요? 그만 됐어요.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은 창조가 있되 소멸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케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 모두 영혼을 어떻게 살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인격적 주체로 여러분을 선물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자체가 우리 모두의 삶의 가장 구체적인 삶의 실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을 향하여 영혼을 남기면서 영혼 속에 거하면서 삶의 실체를 경험하는 주님의 성숙한 자녀가 되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좀 아찔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삶의 실제는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처소를 두 군데를 예비하셨습니다. 첫째는 천국, 둘째는 지옥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어지간하면 이 쇼크를 안 먹어요. 천국과 지옥 이러니까 구름 잡는 허공치는 추상적인 허구적 언어라고 생각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어쩌다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경륜 속에 준비하심으로 이루어진 실제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특별히 천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예비하셔서 이루신 영원한 실제요, 마음의 어떤 상태나 의식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삶의 실제적 처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신 그곳은 그의 자녀인 그의 가족들이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충만한 능력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만 완벽하게 운행되어진 실제적 차원의 다른 공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벌써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어떻게 살지를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조종하는 로봇과 같은 그런 지배하는 노예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스스로 영혼을 어떻게 살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예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입니다. 다 주셨고 하나만 금하셨습니다. 그것을 따먹으면 죽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따먹는 것도 내 자유의지요. 먹지 않는 것도 내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을 것에 대한 신뢰도 100이었고 먹는 것조차도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 속에는요, 이 나무를 주신 의도가 뭐냐면요, 우리를 자율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가 마땅히 선택해야 될 삶의 선택의 방법으로 그 중간에 이걸 놓고 자유적 선택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을 충만하라고 당부하신 문화적 명령, 이건요 인간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최고의 예우 아닙니까? 최고의 우선순위 아닙니까? 우리를 하나님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마음의 최고의 극치, 하나님 사랑의 영원한 실제, 그게 뭐냐면 문화적 사명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귀한 일들을, 세상을 통치하는 일들을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신뢰하지 않는 사람한테 맡기나요? 아니에요. 전부인 사람, 그런 존재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9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음은 영원한 실제입니다. 우리를 그만큼 존귀히 여기셨고 우리를 그만큼 창조의 면류관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만큼 인간 인격적 그리고 사랑의 대상으로 간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대우에 대한 증명서가 바로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더라도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강제로 억압하여 선택을 강요한 적이 없으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선택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어떻게 살지 우리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능력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무신론자들조차도요, 자신들을 믿고 의지하는, 아니 더 나아가 자신들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자신들만의 신념과 신조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으로 간주하는 인간 스스로 만든 거짓 우상이 실제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 또는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영혼을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갈지는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주체요, 우리로 영혼이 어떻게 살기를 선택하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하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실존은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요, 또 다시라는 기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영혼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동시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또다시 장기판이나 바둑처럼 한판 다시 합시다. 없습니다. 즉 영원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선택하는 이른바 중간 상태, 중간 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옥 또는 림보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신 옆에 매달려 회개한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즉시를 강조하십니다. 중간에 머물러 다시 선택할 기회 죽은 후에는 부여되지 않아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도 친히 창조하신 삶의 실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딱 갈라집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죽은 후에 다시 일한 기회는 실제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의 연옥설은요, 기독교에서는 용인할 수 없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요, 공식적으로 연옥은 실제하는 영원한 실제 현장이 아님을 선포했습니다. 베네딕트 교황은요, 최근 가톨릭의 새로운 교리 지침서에서요, 더 이상 연옥설은 가톨릭의 성경적 공식적 입장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매우 선명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가요? 중간지대는.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이시면 천국만 있으면 되지 왜 굳이 지옥을 반드시 존재하게만 하셨을까? 근본적인 그 첫 번째는요, 죄와 악이 존재하고 그것에 대한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엄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악의 존재를 거부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 자신이 악의 피해와 죄의 오염으로부터 죄의 아픔을 겪으면 겪을수록 죄와 악이 엄연하게 실존하는 존재인 것을 우리 스스로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을 보면 볼수록 이 죄악 심판이 불가피함을 우리 스스로 자인하게 되고, 그래서 후회할 것이냐 아니면 회개하여 정반대로 돌아설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 양심조차도 늘 우리에게 심판하고 또 경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와 악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되는 실제임을 역사가 증명하고 하나님 나라 도래가 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이요 질문의 정답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율적 존재로 대우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최고의 대접인 자유의지를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격적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대등하게 친밀하게 나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허락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며 살 때에 이것이 최고의 행복 에덴임을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게 창조하셨던 것을 우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는 멋대로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무책임한 죄를 초래한 원인 제공 요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대접하시고 존귀 여기시고 그리고 존중한다는 가장 귀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 확증서입니다. 뭐가요? 자유의지가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자유의지를 통해 자율적 존재로 허락을 하셨을까?
만약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다면 그건 진짜 사랑 아닙니다. 재순 권사님, 다이아몬드 요만한 걸 흔들면서 내한테 와, 나 사랑해봐. 이게 사랑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랑 자체가 속성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과 성취는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어떻게 영원히 살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책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은 만큼 돌려주는 게 사실은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장로장님 죄송한데요, 자녀들에게 장로님이 전 재산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선뜻 주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가장 확정적인 것이 사실은 주는 것이잖아요. 책임을 되돌려준다는 것은요, 기본적 인간이면 기본적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나를 믿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은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를 신뢰함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돌려주는 것, 천국을 선택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천국에는 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천국 초소를 예비하기 위한 또 하나의 재창조, 또 하나의 하나님 사랑의 새 창조의 실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편 15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을 끝까지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와 악으로 인해 영원토록 살아가는 지옥이 실제하고 있음을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옥이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후회하는 고통의 영원한 초소이면서 동시에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유일한 악의 실제 현장이 지옥입니다. 자, 제가 왜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지옥에 가면 후회할 일이 분명히 보일 거예요. 그 고통을 영원토록 경험하면서 거기서 제2의 경험, 다시 내가 거기를 갈 그 기회는 없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혼의 실체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역시 실제합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살 곳을 결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과 영원한 초소인 천국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곳을 선택한 이들에게는 결국 영원한 실제인 지옥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협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가장 위대한 러브 스토리를 여러분께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존중하고 있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야 할 곳의 삶을,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관계를 통해서 누리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